네, 귀한 찬양,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 빠진 것 같다 해서 빠졌네 했는데 위에 보니까 위에 앉아 있네요. 네, 귀한 찬양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죠. 기관이라 하면 뭐 눈, 코, 이 뭐 이런 기관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불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손톱 같은 경우도 좀 귀찮잖아요. 자꾸 깎아줘야 되는 귀찮은데 손톱이 없으면 뭐로 이렇게 힘을 주고 짚고 하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눈썹이 없으면 뭐 빗물이 흘러내리나요? 어떤 아이한테 뭐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항상 자라나는데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손톱도 있고 또 머리카락도 있는데, 머리카락은 굉장히 요긴하죠. 어디에 요긴할까요? 보기가 그렇죠. 자꾸 빠지는데 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참 요긴하고 하여튼 머리를 또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줄 압니다. 손에 있는 주름도 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용도가 있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이런 기관과 모습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요긴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다 중요하지만 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있고 앞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시각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좀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앞날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면 그 길로 안 갈 터인데 모르니까 그 길로 가다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자기 앞의 미래를 몰라요. 참 미련하게 때로는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인가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도를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도를? 길은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했잖아요. 진리는 어디에 있나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 앞날도 알지 못하고 뭐가 참 길이고 진리인지도 모르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캄캄한 어두운 데를 걸어가는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대다수는 어떤가요? 맹목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학벌과 재물과 뭐 갖고 있는 능력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또한 누구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무난한 길이고 괜찮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눈 얘기는 이따 맹인 얘기 나오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여러분들 계시지만 신앙적인 그런 성향들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다닌 교회, 그 교회의 영향을 또 많이 받죠. 또 처음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주여 주여 불러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처음에 많이 하게 되면 뭐 그런 기도원 다니는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좀 조용하게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차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또 그게 또 맞고 좋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이 공동체 안에 만나게 되나요? 같은 교회 안에 있다가 뭐 이렇게 이사도 오고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향과 너무 다른 사람을 때로는 만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틀린 것 같죠. 그 중에 하나가 좀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주여 하고 기도하시나요? 차분하게 주여 하고 기도하시나요? 주여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면 답답해 한당할 거예요. 근데 항상 차분하게 기도했던 분들은 옆에서 주여 주여 막 시끄럽게 하면 아니 뭐 기도를 저렇게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데 왜 저러나 생각을 때로는 하죠.
뭐 그런 것도 이제 기도하는 것들도 좀 달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또 이렇게 분위기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것들이 참 다르죠.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신학이 있죠. 신학적인 체계가 있고 또 방언, 또 치유의 이적들, 그런 좀 종교적인 체험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알고 있고 합니다. 수도원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들, 노숙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들에게 초점에 맞춰 있죠. 또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것도 참 좋잖아요. 종교 음악들, 좋은 곡들이 얼마나 많나요? 아까 또 우리 예배 전에 하는 찬양들, 또 예배 중간에 하는 찬양들, 가사마다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그 역사, 기독교 역사가 짧지만 유럽이나 이렇게 가면, 성당에나 이렇게 교회 가면 어떤가요? 들어만 가도 은혜를 받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쫙 돼 있고 빛이 쫙 들어오면, 아마 제 뒤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쫙 해놓고 십자가에 빛이 쫙 들어오면 제가 그냥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아마 그 빛과 그것만 봐도 은혜를 받을 만큼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건축물들 또한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다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어떠한 이런 신앙의 유산과 뭐 이런 전통이나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그제 기독교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구약의 율법은, 구약 성경은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 생명력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죽여서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유대교에서 믿는 이 자신들의 교리와 믿는 것은 율법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냥 표본, 박제와 같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죠. 표본은 뭔가요? 보통 곤충들을 보면 이제 채집해서 이제 희귀한 그런 곤충, 뭐 나비나 뭐 그런 걸 하면 이렇게 약품 처리하고 해갖고 그대로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특이한 것들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 아시죠? 박제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그 동물 같은 경우 이제 겉에는 똑같죠, 사실은. 이렇게 박제를 합니다. 근데 표본한 것과 박제하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뭔가요? 죽은 거죠. 유대교 또 유대인들이 믿는 이 신앙도 때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럴듯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안에는 뭔가요? 죽어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항상 보고 있었잖아요.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러는데 1, 2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손 씻어야 되는데 손 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지 생각이 들죠. 비위생적인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이들은 어떻게 먹죠? 손으로 먹잖아요. 좋은 도구가, 우리야 뭐 이렇게 젓가락을 쓰지만 손으로 먹어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그 이후로 우리가 손 씻는 습관은 다들 아마 되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항상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비위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면 이 얘기하는 것은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책망하며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결 예식이 손 씻는 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3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10장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뭐 할 때? 제사할 때.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 규례예요. 정결 예식을 하고 손을 씻는 거. 그래서 여기 구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물두멍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손 씻고 이제 해마고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죽는단 말이에요. 안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 예배하는 이 제사 드리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이제 하게끔 하나님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결 예식은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적용이 되는 예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라서 인간들이 해석을 하고 이것을 일반인에게도 적용을 시키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기왕 하는 이 정결 예식을 누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지키고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나름 의미는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필요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몇 번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오긴 했는데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부딪히면 합쳐지게 되고 터치를 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요. 이방인들을. 지금 로마 시대고 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살아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여긴 거예요? 부정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와 악수를 하든 누가 터치를 하든 그런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하면 손을 씻거나 물을 뿌리거나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단순히 위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죠. 이렇게 부정 탄다 그러든가 이 사람 다시는 우리 가게 오지 말라고 했더니 뭘 집어 던져서 뿌린다 그러나요? 소금 막 뿌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어쩌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식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전통은 오랫동안 내려온 이것들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얘기하세요. 장로들의 이 전통이 뭘까요? 그러면 전통은 기본적으로 그거죠.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전통과 이렇게 뭐 하다는 그것은 율법을 더 잘 드러나게 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미시나, 탈무드 같은 것들이 다 뭐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 그런 거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율법을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책자들이 책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 자체가 율법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문학에 좋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향하는 여행을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은 책이고 잘한 책이에요. 그렇지만 철로역정 그 자체가 성경인가요? 그건 아니죠. 좋은 전통과 좋은 문학적인 것인 분명하지만 그거 자체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음악 중에서도 유명한 게 있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다들 좋아하고 아는 곡들이죠.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경우도 이 가사들이 대부분 다 복음서, 또 이사야, 시편 등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을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3부 제일 유명한 곡이죠. 뭐가 있죠? 3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잖아요. 가끔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3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좋은 가사고 좋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편곡도 하게 되고 개사도 가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뭐예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익하고 중요한 것들, 전통도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유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떠한 것도 이것을 대처하거나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유익한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학적인 작품이고 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 없죠. 유대인들이 만든 이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 같은 이런 규례 같은 것들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이지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걸 갖고 어떤 얘기까지 일어나게 됐냐면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장래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5월달에 가족의 달에도 이렇게 묵상해 봤지만,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했냐면, 무슨 재산이나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고르반이라고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바쳤다,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산이나 물건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으니까 이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부모를 모시고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들이 이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를 같이 모시고 이렇게 돕게 좀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해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이 100만 원은 부모님에게 갈 게 없죠. 그런데 그럼 이거를 언제 드릴까요? 이 100만 원을 기한이 없어요.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이렇게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온전히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헌금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내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면서 부모에게 해야 하는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것들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통이 이 장로들의 계명 전통에 나온 것들 중에 하나는 뭐로부터 오냐면 나시린 제도로부터 사실은 그 의미들이 오기도 했거든요. 나시린은 어떤 자들인가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나시린들도 있죠. 사무엘이나 삼손 같은 경우 아시잖아요. 삼손 머리 안 깎는 거, 포도주와 독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나시린들은 시체는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죠.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도 부모 장례도 참여하지 못했어요. 나시린 같은 경우는 되게 엄격하게 그것을 정합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는 부모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안 돼요. 근데 나시린은 그 정도 수준의 대제사장 수준의 성결 그런를 이제 요구하는 게 바로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실수로 이제 잘못 이게 부정하게 되면 또 속건제를 드리고 또 7일 동안 이제 정하게 되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시린도 살아계신 부모는 최선에서 그것도 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고. 근데 이게 죽으셔서 장례할 때 요때만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것도 부모의 장례보다도 뭐가 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갖고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됐으니까 나는 부모에게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들이 악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곡하고 하나의 말씀 법을
변질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 10절에도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얘기하지만 마음은 멀었다는 거.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생각해 놓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또 그런 봉사를 하거나 예배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뿐이 되지 않죠.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도 어떤가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전통, 우리 교회만의 전통과 그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오히려 덮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사실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와 같은 전통과 유전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고 중요시 된다는 사실이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됐다는 얘기를 12절에 하잖아요. 장로의 전통을 왜 안 지키냐고 얘기할 때 손 잘 씻겠다고 하고 우리가 하자 그럼 문제가 없었을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오히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걸림이 되었다? 악감정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나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전통과 규례 것들이 뭐한가요? 모호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밝혀 보여주시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요. 분노를 갖게 되고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회의 정말 핵심적인 사람들이고 실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 눈 밖에 나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종교가 이렇게 삶과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이 종교가 이 삶에 그냥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뗄 수가 없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이렇게 반목하게 되거나 바리새인들에게 찍히게 될 일이 생기면 앞으로 생활하기조차도 힘들어요. 제자들도 어려울 것이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사역 또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대로 두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건설에 잡은 자고 누가 시권을 잡은 자인가요? 바리새인들처럼 보이죠? 제사장들처럼 보여요. 유대 지도자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잡초와 같은 것처럼, 가라지와 같은 것처럼 뽑혀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실세고 이 세상에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직면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들과 반목해서는, 그들과 거슬려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지? 그들을 향해서 14절에 그대로 두라 그러고, 맹인이 인도하는 자다.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요. 인간들은 두 가지 시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씀 잠깐 드렸죠. 미래를 알지 못하죠. 뽑혀나갈 거라서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맹인처럼 걸어가고 딴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간단 말이에요.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라고 이 맹인들은 자기가 옳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다고 옳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사상과 본인들의 삶이 옳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조롱하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교회 가봐야, 예배 들어봐야 뭐가 나오냐고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죠.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죠. 별로 할 말이 없죠, 우리도. 그것을 얘기하면 본인들이 옳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죠.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오게 되나요? 후회하시나요? 예수님 믿은 거? 아니면 의심하나요? 아니면 어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요? 눈을 띄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재산과 직책과 명예와 신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리는 가진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5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알려주소서 얘기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지 않냐. 또한 18절에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 해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은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가요? 지금 바리새인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요? 악과 죄악이 가득하죠. 이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간에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도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욕망을 절제해보고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많은 포장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이게 살아가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길을 찾아 철학을 하고 사색을 하지만 그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나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참된 길을,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 죄로부터, 이 더러움부터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앞을 못 보는 자들이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생각과 거짓 같은 게 가득합니다. 슬피 울고 애통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 더러움을,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전통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거나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의 보혈만을 자랑하며 우리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장로들의 전통들이, 우리들의 생각들이, 우리들의 무슨 규례들이, 우리들의 행위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우리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악독과 저주가 나오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행위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들이 아니라, 우리의 뭔가가 전통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뿐인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대속함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는 그러하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경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통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규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달라고 말씀을 겸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자랑이고 우리들이 가진 것들인 줄 압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순간 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생각과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뜻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체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의 보혈, 주의 은혜만이 십자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의로움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이 아닌 십자가밖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들의 부정함을, 더러움을 정결케 하여 주신 능력은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의 규례와 내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또한 살아가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또 헌금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생각과 마음과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색함으로나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아오니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줄 또한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의 질고를 또 어려움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또 우리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참된 평화가 안식을 주는 줄 믿사오니 어떠한 형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